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 즉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그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고 네, 보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시는지 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해방의 주된 성경적 모델로 여기는 해방 신학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출애굽 사건에 관한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출애굽 사건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출애굽기 7장 5절 17절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 그 과정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온 땅이 또 애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인정된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본문들에 대해서 존 덜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아직 성취되지 못한 목표를 향한 하나의 분명한 움직임이 있다. 그 목표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출애굽 9장 16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 14장 18절 말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출애굽 9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 이것은 아주 명확하죠.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천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신이심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목적은 실제로 일정 부분 성취가 됐죠. 예를 들면 아주 잠깐이었지만 바로가 여호와를 잠깐 인정했고 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우박을 피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의 이 재앙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신하들이 자기 가축들을 집으로 피해 들인 것이죠.
이런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이게 정치적 해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게 하는 선교적 과제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해방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그 바로를 향해서 대항하고 투쟁해서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게 해방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았죠. 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 이것입니다. 자, 여기 그 섬길 것이란 말씀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죠. 이 섬긴다라는 단어의 기본 어근인 아바드, 이 말은 일차적인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요. 이것이 사물에 적용될 때는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또 사람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사용될 때는 이게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지 애굽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얻어서 그냥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만을 위해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육신적인 편함과 복지의 관점에서만 보면 오히려 광야보다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고 생각한 무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가나안 입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는 해방, 이것은 가나안 자들의 경제적 해방도 중요한 해방의 요소 중 하나인데 출애굽은 경제적 해방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유민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위에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외형적으로 보면 정치적 해방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형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출애굽의 주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관점에서 그 목적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애굽이라는 풍족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키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셔서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이 중시하는 샬롬이나 해방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 바로와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거나 바로와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를 이루어 샬롬을 이루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방이나 화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형성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어, 이, 이 언약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의미하는 바를 탐구했다. 거기서 우리는 국가적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이 본질적으로 선교적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및 열방과 관련하여 이중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축복의 대행자가 되는 제사장적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열방 가운데서 그분의 제사장이 되는 역할을 부여하신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하나님과 세계 모든 열방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리를 놓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되죠. 그들 자신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함, 즉 다르거나 독특한 또는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 상태로 있을 때 이제 거룩한 것이죠. 야훼께서 다른 신들과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즉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죠. 즉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 백성 양육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 무엇을 좀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